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내일 택하라, 모레 택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핵심이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단언적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 나누는 거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양다 택이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은 이제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거기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섬기고 잊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하고 단언하고 이제 세겜으로 가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곳에 예배하였던 세겜 땅으로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였을 때 일을 하셨고 선택받은 백성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가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읽어드린 내용 1장부터 24장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에 이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1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보면 나는 이란 단어들이 1인칭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 1인칭으로 사용하는데 모든 주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체험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간절하고도 또 간곡한 권면과 부탁의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40대에 들어왔다 그래도 이제 그 80세 정도 나이에 여호수아가 대략 죽은 나이는 110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정말 9세대와 신세대 가운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이 늙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목소리는 청년처럼 쩌렁쩌렁했을까요? 예? 어른들이 보면 이제 나이 드시면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한 그 마음들이 힘이 좀 없잖아요. 제가 조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대변해서 약간의 또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좀 금요일도 한번 했는데 오늘도 시청각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줘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그 당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나의 마음이며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가끔 여호수아서 끝나면서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받아서 오늘 택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110세의 그 노장이 너무 바라보면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게 살아온 그 여정을 보면서 자신의 그 여정도 살펴보고 그래서 1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의 그 생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또 불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도 없고 연약한 종으로서의 리더로서 정말 아무 권한과 권리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110세 되던 그 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유언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언은 어떤 유언일까요? 만약 인생을 마치고 죽음이 얼마 남친 상황에서 보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평소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있다.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이제 여호수아도 동일한 생각으로 이제 유언을 남길 텐데 공통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유언을 남기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과 유언을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앉아 계신 김대기 집사님, 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지금 남기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송 권사님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예, 정답입니다. 질문할 줄 알고 벌써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평생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라.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그런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이어 본문에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사적인 유언하는 것도 아니죠.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모아놓고 당반 말씀도 없죠. 대신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 지파의 수령들, 관리들,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지난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져 있고 지난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져 있는 그 여호수아의 당부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유언을 남기는 그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좀 짠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뭐냐면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내를 만나서도 행복하고 자녀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도 만나서 행복한데 마지막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진한 사랑이 저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그 백성들 그리고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했던 그 리더들도 12지파의 그 리더들도 나이 다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보는 상황 썩 마음에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마음. 옆 사람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장소 세겜에 모여서 이제 24장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역사적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행하신 일을 크가지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첫째는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추억하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이제 그 내용들의 서막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칭으로 아까 제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행식이 바로 나는 내가 뭐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보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조상, 내가 가나안 온 땅에,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내가 이삭에게, 내가 에서에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음 5절에서 7절, 여기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되뇌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가 그 후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도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 10절은 뭐냐면 민수기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 창세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다음에 민수기의 역사에서도 내가 또 너희를, 내가 그들을, 나는 그들을, 내가 발람을 위하여, 나는 내가. 그래서 1인칭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11절로부터 이 13절의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보면 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추억을 되뇌면서 핵심적인 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유브라데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 그거를 사람들에게 팔고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제 아브라함 가운데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울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여정은 우리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결심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첫째로 그렇게 얘기했고, 둘째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한 얘기, 은혜로 살았으면 이제 그 은혜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명한 선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넌 분명하게 선택해라. 분명하게 선택해야 너는 그 길을 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목 놓아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 땅에 있는 아모리 족인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이제 이미 이 14절 15절 내용을 파악하면 안식이 하고 있는 이들에게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을 친히 보고 누린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로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면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섬기던 신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게 가나안 문화가 구석구석 스며들면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 영역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고 우리는 진실함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은 하늘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연합해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같이 연합되어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이 공동체 안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 얘기해요. 치워버려. 14절 저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찍어서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삶의 부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려요. 치워버려. 여러분 이거 치워버리라는 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삿짐 정리하고 이게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치워버려야 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버려야죠. 치우는 걸로 끝나면 뭐 이렇게 집안이 깨끗해지겠어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결단하고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생활의 지혜도 쓸데없는 거 있으면 다 치워야 새로운 것도 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치워버렸는데도 여전히 그걸 정리를 안 해.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도 듣고 생명의 삶으로 살고 생명의 교제도 하고 풍성하게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내 삶의 이면에 쭉 살펴보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좀 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손해보기 싫거든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왜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우상숭배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그 수단으로 삼아서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내 가정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들어오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애탔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인자와 신실을 우리 봐야 되잖아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우지 않아. 치우지 않고 또 내가 그걸 안고 내가 그걸 여전히 말씀 안에 산다 그러지만 정리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이건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필요할 때는 사야 되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야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풍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치워버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당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당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해줘야 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분명한 고백, 이 고백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내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
어디서 살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 선택하는 문제에 가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은 우상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고 우리 현재 삶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행복이 있지만 즉각적인 행복은 거기서 그냥 소비하고 끝납니다.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행복 가졌잖아요, 이제.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누리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냐 안 믿냐는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유산이 바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예요? 선택합니다. 신앙이란. 그리고 그 선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흐지부지하게 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단순한 신앙적 신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은 어떠한 사색이나 철학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생명에 관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딱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대가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가 지불을 하면서도, 내가 대가 지불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대가 지불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대가 지불 많이 했죠?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 많이 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대가 지불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결론은 행복할 수도 있었던 대가 지불이었고, 뼈아픈 아픔과 뼈아픈 그 슬픔이 있는 대가 지불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가 지불할 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뼈아픈 과거나 그 뼈아픈 아픔의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미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선택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뭘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선택 놓쳐버렸다면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자꾸 중요한 선택을 놓쳐버리는 것은 본질에 매이지 않는 것에 자꾸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결단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계속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보조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치관과 인생과 우리 생사관을 분명히 하고 헷갈리지 않고 오직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결단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며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는 단순한 부정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이런 단순한 부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또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요? 많은 사람들은 겸하여 섬기려고 작심했어요. 조금 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돈은 그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눠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간 지대는 없다. 하나를 택하라. 돈과 재물은 택일의 문제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사랑하는지는 뭘 더 생각하는지로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가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듯 뭐를 더 많이 생각하느냐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돈을 다 사랑 안 합니다. 돈 사랑한다고 입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건 내 머릿속에 뭐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느냐,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묶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도구입니까? 아니죠. 목적이죠. 그러면 돈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도구화된단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조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만큼 돈이 무섭다는 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돈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돈을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인간은 묶이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고 섬긴다는 뜻은 내가 종이 된다는 뜻이고 그 돈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뜻이고 그렇게 주인의 위치에 격상시킨 이름을 맘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맘몬은 원래 돈과 소유의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인시 해버리면 그게 마치 영적인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종으로 전락하되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택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선으로 택일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돈도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안식일, 이 돈으로부터 풀려난 날이에요. 너를 위해 돈을 벌지 말아라. 그게 안식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돈을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돈을 묵상하지 않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돈을 묵상하게 돼요. 저는 돈을 다루는 직장에 계시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돈이 다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더라도 돈이 묵상되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이 묵상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영상 보셨듯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 그 중간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더 사랑하는지, 뭘 더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듯이 뭐를 더 많이 생각하느냐가 뭘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다른 신을 포기하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포기의 선언.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죠. 내가 좋아할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 단호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뭐냐면 포기라는 거, 포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미혹된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일 할게요. 내일이 있잖아요. 왜 꼭 오늘만 얘기해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도 열심히 살면 되지. 오늘 꼭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결단하고 오늘 살 때 오늘에 충성하여 오늘 그 받은 만큼 은혜를 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이 저나 여러분이나 길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미혹 중에 미혹이 내일 있잖아요.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빤히 결론이 나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종을 유보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흘려보내듯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순종을 드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붙잡읍시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친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할 일은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것,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질문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인지 우상인지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무덤과 부활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 원하여 하나님 주신 인자와 신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복음의 말씀,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할 때 십자가로 나갑시다. 그분의 무덤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넘깁시다. 그리고 내 안의 우상을 치우고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했던 교만함과 우매함을 회개합시다. 날마다 섬길 자를 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존심과 감정과 세상 사랑을 택한 것을 회개합시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맡깁시다. 그리고 이 영생의 본질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